걸리는 시간이 다 다릅니다. 포도나무는 1년생 가지에서 첫해 나온 가지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감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나무도 첫 번째 가지 봄이 돼서 뻗어나온 가지에서 감이 열려요. 옛날에 있던 나무의 가지지만 새로 나온 가지 순에서 열매를 맺어요. 사과나무 같은 경우는 보통 열매를 맺는데 3년 걸립니다. 3년. 무화과나무는 한 5년. 이렇게 유실수마다 열매 맺는 게 달라요. 여러분은 매년 열매를 맺는 감나무입니까? 3년마다 한 번 열매를 맺는 사과나무입니까? 포도나무입니까? 성경은 우리를 포도나무라고 표현해요. 포도나무 가지는 항상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항상 열매를 맺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열리고 돌배나무에서는 돌배나무, 과수원의 배나무에서는 좋은 양질의 배가 열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동네가 이화마을입니다. 별명이. 여기 이 동네 마을 이름이 이화마을이에요. 이화가 뭐냐면 백꽃을 이화라 그래요. 백꽃. 이화의 월백하고 뭐 이렇게 목은 이색 우리 할아버지 시도 있는데 이 동네에 배 과수원이 여러 데 있는데 이번에 이제 쿠팡이 들어와가지고 물류창고가 들어와가지고 거기 배밭이 다 없어졌는데 거기가 우리 이쪽 정림감리교회 장로님의 그 배밭이었대요. 그거 다 팔았는데 아무튼 근데 이제 다 배맛이 다 달라요. 이 동네 배맛이 다 달라요. 제가 먹어본 것 중에서는 우리 옆집 일교시내 배가 최고 맛있어. 근데 보니까 이거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지 몰라요. 막 전지하고요. 가을이 돼서 겨울 되기 전에 배나무 주변을 둥그랗게 파. 그리고 거기다 거름을 착득 집어넣어. 그 덮어. 그리고 또 요즘에는 벌이 없어가지고 배를 사람이 가서 접붙여줘야 돼. 네, 접분한다라고 그래서 접분을 다 해줘야 돼. 그러고 나면 이제 배가 큽니다. 그러면 크면 또 뭐 봉지 씌우고 맨날 농약을 해. 제가 목욕실에 앉아 있으면 막 배밭에서 농약하면 그 농약 냄새가 얼마나 독한지 몰라요. 그 주변에 있는 비닐하우스가 농약을 몇 번 하면 찢어진대요. 튼튼한 비닐하우스들이 찢어진대요. 농약에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일 먹을 때 아깝다고 껍데기 먹지 마요. 절대로. 과수원의 과일은요 농약이 아니면 열릴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 저기 자두 열리잖아요. 전에는 복숭아도 열렸잖아요. 개복숭아. 어쩌다 하나 큰 거 열리잖아요. 우리는 별로 농약을 안 하잖아요. 최집사님이 가끔 한 번씩 해주시. 근데 농약을 안 하잖아요. 세상에 배밭에 벌레고 뭐고 다 도망온 이 벌레들이 다 우리 과일나무에 다 붙어 있는 거야, 얘들이. 그러니까 우리 거 거의 먹을 게 없는 거죠. 근데 앵두나무에는 잘 안 붙대. 앵두는 잘 안 따먹어, 애들이. 앵두는 병충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올해 앵두 수탁 따먹었지. 남아가지고 다 새들이 와서 나중에 먹더라고, 새들이. 까치가, 앵두가 하도 떨어지니까 나는 저기 까치인지 닭인지 모르겠어. 나무에 있는 것보다 저 땅바닥에 앉아서 뭐 주워 먹는 게 더 길은 것 같아, 얘네들은 시간이. 근데 이 열매를 다 맺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이루어지는데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9가지 성령의 열매다. 그럼 보세요. 성령의 열매도 9가지죠. 성령의 은사도 9가지죠. 네. 제가 오늘 처음 깨달은 거예요. 아,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도 9가지지만 성령의 열매도 9가지구나. 그런데 이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님은 누구예요? 한 분이세요. 9가지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분도 한 분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한 분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주여 내가 사랑이
엄청 열리게 하옵소서. 그런다고 사랑만 쭉 열리는 게 아니라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오래 참음, 온유, 충성, 절제 이런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같이 맺히네. 같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이를 먹어가면 먹을수록 교회 다닌 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런 열매가 우리에게서 슬슬 풍겨나야 돼. 할렐루야. 이런 열매가 우리 볼 때마다 우리 저 삐집사님 사랑의 열매가 좀 주렁주렁 맺히고 있구나. 그러고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아이고 저는 어떻게 그냥 계속 다니는데 그냥 사랑이 없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 교회 다니는 거 맞아?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돼요. 너 뭔가 좀 다르더니 교회 다니는 거구나. 너 교회 다녀서 그랬구나.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들어야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 따라 사는 우리 권사님들, 오래 사신 권사님, 장로님들, 집사님들 보면 자연스럽게 얼굴이 환한 거예요. 여러분 날이 가면 갈수록 얼굴이 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얼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이 갈수록 마귀 할멈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할머니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할머니, 은혜 아버지, 할아버지가 돼야 돼. 예. 자, 성령의 열매는 능력이 아니라 뭘로 드러난다고요? 성품으로 드러나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은 은사예요. 성령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건 은사고 성령이 성품으로 성령이 나타나시는 게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성품, 우리 성품. 저 사람 성품이 참 좋다. 어째 이렇게 착한지 모르겠다. 세상에 예수님 안 믿는데 되게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어떤 때는 믿는 우리보다 더 착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갖냐. 여러분, 불교 신자들 중에 우리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보시라는 개념이 있어요. 보시. 그래서 뭐 쌀도 보시해주고 내가 보시한 셈 치지 이러면서 사람들이 된다. 내가 덕을 베풀어야지. 이 사람들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이런 게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이게 좀 잘못되는 경우가 이제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스님들이 나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잘못된 관행을 깨트린다라는 명목하에서 죄를 져요. 그 깨트리고 나서 뭐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다. 물이 산이 되고 산이 물이 된다. 이거 이제 깨트리기 위해서 자기를 깨트리기 위해서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기 위해서 파괴를 하기도 하고 그들이 얘기하는 그 계율을 범하기도 합니다. 그 범함으로 계율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법에서 자유로워지는. 그 이상하더라고. 그걸 통과하고 나면 이제 그 법은 뭐 산은 산이 되고 물은 물이 되고 그런데요. 참 신기한 얘기예요. 그 공부를 해보면 되게 복잡합니다. 불교가요 공부 무지무지 하는 종교 중에 하나예요.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승이 있어요. 학승. 불교에도 학승이 있어요. 학승. 공부하는 승려들을 의미해요. 불교 경전을 가지고 공부하는 승려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불교에 이판승과 사판승이 있다라는 거 아십니까? 이판승은 조계전 같은 거 여러분 할 때 보면은 조폭 동원하고 막 그래가지고 서로 조계종 총무 되려고 하는 사람들, 뭐 강목 들고 막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판승들입니다. 사판승은 딱 문 걸어지 않고 도만 낚는 사람들 보고 사판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판, 사판, 공사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실은 이판, 사판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두 종류의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판사판이다. 그러면 우리는 뭐 죽든지 살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보면 열매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성경이 열매에 대한 것을 쭉 살펴보면 창세기 2장 9절, 15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늘 먹어야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 선악과는 따먹지 않고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살게 하는데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사람들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동산에 그대로 두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해서 내쫓습니다.
하나님 없이 영생하는 곳이 어디냐면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옥에서는요, 죽지 않아요. 영원히 살아. 그 김성한 목사님 얘기잖아요. 아이고 그러잖아요. 아이고 너무너무 아프다고 흉내도 못 내겠네. 근데 너무 아파. 근데 아픈 게 계속된대. 아픈 게 계속된대. 그림도 막 불에 지옥에서 타는 거 뭐 이런 거 보이는데. 그래서 또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와 사람들이 맺은 열매,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하나님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는 덜 포도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간사한 거죠. 사람들이. 자, 생명에 이르게 하는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에는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 나무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생명나무가 된 거예요. 생명나무가. 생명을 주는 나무가 된 거예요. 이걸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고. 그러면서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 됐음을 얘기합니다. 13절부터 15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생명을 바쳤다. 너희는 내 친구다.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해 보면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참 감람나무인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니까 하나님이 그 가지를 쳐버리고 우리는 돌 감람나무였는데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딱둑딱둑 나무를 잘라가지고 참 감람나무 대신 하나님께 접붙였다. 여러분 접붙이는 거 알아요? 붙여봤어요? 접붙이는 거 모르는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접이 뭐예요? 네, 접. 네, 다 아시죠? 이익 사모님 아세요? 네. 이제 이런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3절부터 14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갈라디아서 5장이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 14. 3장 13, 14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어떻게 하려고요?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고 하신 생명의 십자가예요. 약속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것을 붙들고 살아야 우리가 주님의 이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된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 말씀까지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열매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서 어떻게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가리라. 할렐루야. 그 좋은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순종하는 나무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나무라는 거예요. 자, 열매 맺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 말씀에는 뭐가 나오냐면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포도나무에는 열매를 맺히는데 무화과나무는 열매를 안 맺는 거예요. 그 주인이 와서 이러대, 야, 저 열매도 없는 무화과를 왜 저렇게 아직까지도 안 베내고 저대로 두냐? 그 농부가 이러대, 뭐라고 합니까? 주인이시여, 올 한 해만 좀 참으십시오. 제가 두루두루 무화과나무 옆에 구렁을 파고 거기다가 거름을 넣어줘서 열매 맺게 할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실은 열매 맺지 못하고 사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인 거죠. 자, 그래서 시간이 걸려요. 열매 맺으려고 몸부림치어야 열매를 맺냐? 그렇지 않습니다. 열매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뭐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 맺히려고 나 맺을 거야 한다고 가지고 포도 열매가 맺힙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도 성령 주여 내게 성령 열매를 주시옵. 아니 성령 열매는 주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 때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자, 무엇이 당신의 열매입니까? 엉뚱한 열매가 당신의 열매입니까? 이도끼가 내 도끼냐, 이도끼가 내 도끼냐라고 물어보는데 그런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항목이 쭉 나옵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을 따라 살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행하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 5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느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이런 열매들이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열매는 뭡니까? 따라 같이 읽어봅시다. 거기 열매는 하나, 맛은 다양하고. 여기 5장 22절에 나온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할 때 열매는 그 9가지 열매면은 복수를 써야죠. 동사를 복수를 써야 9가지 열매들이라고 하는데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하고 단수를 씁니다. 신기하죠? 사랑.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뭡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나온 것처럼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오랜 고통이야.
사랑하니까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자식 말 안 듣는다 이건 우리한테 별로 상처가 안 됩니다. 근데 내 자식이 말을 안 듣기 시작하면 이건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우리 딸이 그 짧은 치마 입으면 너 왜 그런 거 입고 다니냐 그러잖아요. 남의 집 딸이 입고 다니면 쟤는 엄마가 뭐라고도 안 하나 봐.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근데 진짜 내 자녀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 성도들을 보면 어떤 때 정말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성도니까 마음이 아파요. 어떤 때는 눈물이 나.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왜 저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까? 왜 저렇게밖에 못 나올까? 그런 것들이 정말 마음이 아파요. 왜 마음이 아프다고요? 사랑하니까 아픈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희락, 기쁨입니다. joyful. 이 희락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이 희락이 내가 기뻐서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게 하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앞으로 생각하며 기뻐합니다. 내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실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뻐할 수 있어요.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이 내게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는 뭐냐? 화평이다.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삶은 피스메이커로 사는 삶이에요. 분쟁,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로 사람들과 화평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는다. 승질내는 건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성질 바락바락 내고 막 화를 부룩부룩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못 고쳤어요. 아직도 성질을 그렇게 내. 이거 여러분, 성령을 따라 성령께 물어보세요. 화를 막 내고 싶을 때 성령이 지금 화낼 때입니까? 참아라 그러시지. 그래 이때다. 화 네가 내고 싶은 만큼 내라.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질 않습니다. 그래서 분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분내는 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mercy, 자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자비. 그러니까 긍휼이에요.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아유, 저 나보다 훨씬 못하네.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는 것이 자비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이 자비입니다. 양선은 뭡니까? 선을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것이 양선입니다. 선을 행하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계획하는데 너 뭐 하려고 그래? 이번 휴가 때 이런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너무 선해. 너 그 돈 뭐 어떻게 쓰려고 그러냐? 저요, 그 돈 이렇게 쓰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쓰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너무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이런 게 양선입니다. 여러분, 양선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충성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다른 것에 충성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의 충성을 요구하는 게 정말 많습니다. 충성을 요구하는 게 정말 많습니다. 주식도 투자해 놓으면요, 충성해야 돼요. 안 충성하면 금방 바닥치고 떨어집니다. 여러분, 돈도 충성해야 모여요. 돈 막 쓰면은 절대로 안 모입니다. 요즘 여름에 여러분 덥죠? 아우, 뜨거워. 밥 해 먹기 귀찮아. 밖에서 나가서 계속 사 먹기 시작하면 재정 빵꾸 납니다. 돈도 일정하게 관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일정한 충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11조 생활하는 거 있잖아요. 재정에 가장 기초적으로 재정에 있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게 10의 1조입니다. 이 쉽지 않아요. 어려운 겁니다. 11조를 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걸 드렸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충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기도가 또 충성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사명이 있는 사람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새벽에 못 일어나서 기도했으면 낮 시간이라도 시간 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에 사명이 있는 사람이 기도 안 하면 아픕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에 사명이 있는 사람이 안 하면 자녀들이 이상한 데로 가기 시작해요. 말을 안 듣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에 사명이 있는 사람이 기도해야 돼요.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충성이에요. 전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나만 혼자 천국 갈 수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전도해야 돼요. 저 여기 새로 이사 온 집 제가 찾아갔습니다. 전도하러. 그분이 풍경을 달아놔서 따랑따랑 소리가 나. 그 절에 가면 나는 풍경 소리 있잖아요. 물고기 한 마리가 종을 치더라고 계속. 근데 제가 가서 이제 이런 되게 휴지도 하나 사다 드리고 바카스도 미리 하나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받으시면서 목사님, 제가요 교회 다니고 싶은데 우리 아버지를 절에다가 모셨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못 갈 것 같고요. 일요일 날은 시간 되면 갈게요. 그래서 일요일 날 오는 게 교회 오는 거지 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깝습니다. 저분네 이름을 아직 못 알아봤어요. 근데 이름 알아보고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그럽시다. 뭐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교회라도 나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또 제가 이 목사인 건 알더라고. 그래서 이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뭐 물어봤겠죠 뭐 옆에 사람들한테. 그래서 충성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온유. 온유는 영어 성경을 보면 kindness예요. 친절함이에요. 친절함. 친절함. 여기서 나오는 온유는 길들인 야생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항상 움직여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른 사람을 보는 사람이 진짜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 복이 있나니 뭘 차지한다?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부동산 부자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뭐 지붕공사도 함께 하고 그랬던 그 인천 주한장로교회 섬기는 김영태 집사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돈을 주시니까요. 하나님이 돈을 주시니까요. 제가요 11조를 1,000만 원까지 해봤어요. 근데요 그때는요 사람들이 이제 돈을 막 갖다 줘요. 갖다 줘요. 근데 또 하나님이 가져가니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 친구가 이 찝차 타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전에 맨 처음에는 무쏘, 그 다음에는 렉스턴, 그 다음에도 뭐 이렇게 좋은 차를 탔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다마스를 타고 우리 교회로 왔더라고. 물어보니까 웃으면서 목사님 저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꿈을 갖고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 아마 저는 그 품고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길들여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어느 누구도 못 막아요. 하나님 주시면요. 여러분 목사님 난 가진 것도 없고 근데 어떻게 기업이 생겨요? 하나님 주시면 생깁니다. 하나님 주시면 생겨요. 얼마든지 생겨요. 여러분 주변에 부자인 사람이 와가지고요. 야 친구야 그제 네 생각이 작구나. 근데 내가 말이야 너 할 만한 일에 대해 뭘까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 한번 해보면 어떠냐. 여러분 뭐라고 그럴까요? 하고는 싶은데 돈이 없어. 야 걱정하지 마. 돈은 내가 될 테니까 네가 사장에서 한번 해봐라. 이런 일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런 친구 보내주신다니까요. 아멘이 안 되면 할 수 없고.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돼요. 능히 돼요. 하나님 하시면 능히 돼요. 저도 이 교회를 세우려고 기도하면서 신통방통한 사람들 하나님 붙여주시더라고요. 나는 다 잊고 있었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화가 와요. 그 사람들이 뭐 필요한 거 없냐고 물어봐요. 와,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체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 집 전세 들어서 살았던 것도 나는 전세 대출 받으면 안 갚고 천천히 갚아도 되는 줄 알았는데 전세 빼니까 곧바로 갚으라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곧바로 뭐 빼자마자 곧바로 갖다 은행에다 갖다 줬죠. 그러고 나서 뭐 돈 얼마 없었는데 이분 사람 저 사람 우리 새들어 사는 거 다 빼고 처형한테 꾸고 뭐 이러면서 하나님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보내주시고, 또 제가 그때는 막 카드를 쓰라고 얼마나 권장을 하는지. 2001년, 2002년도 그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할 때 카드 대란이 일어나기 전에 카드를 얼마나 쓰라고 그러는지, 그냥 막 카드 한도가 만큼 높아져 막 2천만 원까지 난 올라가더라니까요. 2천만 원까지. 그래가지고 막 그걸로 일단은 막 당겨서 쓰고 이때까지 왔어요. 지금도 우리 교회는 진짜 매달 사는 게 기적입니다. 매달.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누가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서로 다 알잖아요, 이제. 숟가락 몇 개 있는지까지 다 알잖아요. 또 누가 또 직장 다니다가 또 그만두고 또 이렇게 뭐 이런 거 우리가 대충 다 알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확 줄거든요. 그 11조 하던 사람이 안 하고, 또 시험 들어서 안 나오고, 뭐 해야 되는 사람이 안 하고, 이러면 교회 재정은 뭐 당연히 펑크가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때까지 오게 하셨어요. 물론 뭐 희생도 있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여러 부분과 모양도 헌신에 있었고. 근데 이러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은 금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법 없이도 산다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일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납니다. 풍년이 들어서 온 땅의 기근이 해결되기를 간구하면서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열매 맺기를 바라면서 어떻게 5가지를 제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는가? 그 첫걸음. 요한복음 15장 5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 맺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거룩한 성령의 소욕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건 큰 덩치요. 근데 매 순간 감화감동,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깨어있으면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불에 부채질을 해야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0절.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이 불을 일으키도록, 성령이 내 안에서 더더욱 역사하시도록. 찬송하다. 찬송 한 장 했는데 막 마음이 감동이 있어. 그럼 10장 하는 거예요. 기도 한 5분 했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뜨거워졌어. 그럼 한 50분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성령을 자꾸 불을 붙여야 된다는. 성경 말씀인데 너무 좋아. 그럼 다른 약속 취소하고 계속 성경 말씀이 있는 거예요. 사람 만나고 돌아다녀봤자 별 볼 일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사람은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 볼 사람은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걸음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누가복음 14장 25절 27절. 무리를 돌아보시며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서 15장 31절 말씀. 고린도 사람들아, 너희를 향한 나의 자랑은 이것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만나러 죽노라. 아사주생, 나는 죽고 예수가 살기 시작하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구원의 확신이죠. 중심 되신 그리스도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날마다 나를 십자가 못 박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난 못 박는다는 건 내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내 고집을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고 내 감정을 못 박는 거예요. 그러나서 하나님의 감정, 성령의 감정, 성령의 생각, 성령께서 주시는 의지를 따라서 행하는 것. 이럴 때 우리가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 네 번째 발걸음은 뭐냐?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편 1편 1절부터 3절. 이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된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 묵상하고 주시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성령이 가장 확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뭐 꿈에 뭐 까치 보였다고 누구 오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을 잊게 하는 무엇을 구하라? 원천을 구하라. 구하라 구시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뭘 주시고 싶어 해요? 성령을 주시고 싶어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실은 모든 문제 해결은 성령 충만하면 해결될 것들이 가장 많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다 해결돼요.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성전에서 스며 나오는 물이 측량함에 무릎에 발목, 그 다음에 무릎, 그 다음에 허리, 그 다음에 일전적으로 또 측량하면 창이라에 헤엄칠 수 없는 물이 된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가 점점 좀 깊어지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하면 매일 하루 순간순간 한 주,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저와 여러분 나머지 인생 오늘 이 새벽 이 밤에 한번 헌신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남은 인생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남은 인생 에녹처럼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그냥 그를 데려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도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이 좀 데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죽는 거 고통스럽잖아요. 네. 죽는 거 싫죠 여러분.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어야 돼. 매일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그리고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정말로 감격 가운데 주님 앞에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의 열매들이 내 삶에 가득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